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024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설 명절, 그런데 조금은 어두운 단어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로 말씀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영혼을 병들어서 죽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고대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여인에게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희망이 없는 비관과 절망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죠. 본문 11절을 보면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의 잉태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런 믿음의 딸, 왜냐하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니까요, 믿음의 딸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여인들이 이런 사라와 같은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양성평등 시대에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 우리 교회의 남성들이 이런 믿음의 부모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사라는 이런 믿음의 조상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회의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함께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도달하기까지 이들 부부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미 아들 낳기를 단념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될 거야. 하나님, 제가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나이에요?
불가능을 넘어서 가당치도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웃음은 어떤 종류의 웃음일까요?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인가요? 소망의 웃음인가요? 아니죠.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가당치도 않는, 너무나도 당황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웃음일 수 있죠. 또한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 그의 내면에는 비관하고 냉소적인, 아주 깊은 회의적인 웃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못하게 이기느냐 시간이 이르되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아, 사라가 지금 왜 웃고 있지? 사라가 지금 웃는 게 어떤 의미야? 아니, 내가 그렇게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걸 믿지 못하는 거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묻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어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야, 내가 분명히 웃었잖아. 이 웃음의 논쟁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은 겉으로 표현하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겉으로 웃었다고 웃지 않았다고요? 겉으로 웃지 않고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그의 내면에 아마 냉소적인 웃음이었을 것 같아요. 비관적인 웃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웃음의 논쟁 어떻게 끝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증거는 창세기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름 무엇이죠? 이삭. 근데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죠? 웃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비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비웃음, 냉소적인 웃음, 비관적인 웃음, 회의적인 웃음을 기쁨의 웃음, 소망의 웃음, 응답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회의적인, 어쩌면 조금은 냉소적인 이 웃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웃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웃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웃음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한번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자동 반사적인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반응.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회의적인 웃음, 이런 의심들이 조금씩 믿음 안에서 쌓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심은 무관심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신랑과도 같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은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로는 그게 100% 다 믿겨지지 않을 때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심이 불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의심이 불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불신과 불신앙이 되지 않아서 이 의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의심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귀를 조금 더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의심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의심이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며 믿음으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더버들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여행길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1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시련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점점 나아갔을 때 그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녀는 약속하시는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성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말씀, 언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실함은, 성실함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말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저자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불가능해 보였지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약속이 존중되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나라와 나라의 약속,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치인과 국민들의 약속, 지도자와 백성들의 약속,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남편과 아내의 약속, 불타는 사랑으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 남자와 여자의 약속, 사랑하는 가족의 약속.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약속이 존중되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고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 약속을 잘 지킬 분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킬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은 죄된 본성,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어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약속이 변하거나 어기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내뱉으시는 그 말씀을 일정일획도 어기지 않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청교도 에피소드에 관한 일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어떤 청교도 가정에 한 어린 소녀가 50센트, 25센트 하나, 25센트 하나, 50센트를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딸아, 너 지금 몇 센트 가지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딸아이가 저 지금 1불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는 동전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딸에게, 딸아,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동전 2개 50센트밖에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으니까 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지금 잘 놀고 숙제 잘하면 엄마가 나중에 50센트 오늘 밤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 저는 1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와 딸의 대화, 엄마가 약속했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이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여인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녀의 인생의 어두운 절망에서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더번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정표와 진리와 목적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바뀌어요. 사람들은 변해요. 상황은 끊임없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째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라는 이제 미래를 여는 창조하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가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녀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고 위대한 미래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주자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하늘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손이 생겨나느니라. 여러분들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누구죠? 사라잖아요. 죽은 자 같았었거든요. 어떤 죽은 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았던 사라. 근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녀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났을 때, 그 죽은 것과 같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아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중에 사라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사라가 되어야 될까? 우리의 주위를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른 곳에서 사라를 찾지 않아야 해요.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사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죽은 것과 같았던 나 한 사람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던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라 자신이 살아나자 잉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출산에 관하여서는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의 근거에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사라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녀들의 번성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웃었지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정말로 유쾌한 웃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웃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설 명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풀어갈까 굉장히 좀 고민하다가 웃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보다 웃지 못할 상황이 훨씬 많잖아요. 경제 지표는, 물가 지수는, 금리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나도 많은 위기와 위협을 당하고 있고,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은 너무나도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괜찮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2035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3천만 명, 3,5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고, 성도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학교는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지 못할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위기와 웃지 못한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메신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오늘은 내년보다 좋아질 거예요, 덕담처럼 우리가 긍정의 힘을, 긍정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복음은 바로 절망이 아닌 소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처럼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사라가 살아나자 온 열방과 온 민족이 하늘의 벼락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본성이, 생육이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은 사람이 살아나면 마른 뼈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시나요?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라 한 사람의 믿음이 더 모든 공동체를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더 모든 공동체가 될 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적대로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굉장히 모험적인 모험을 하는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사막이 너무 뜨겁죠. 준비가 물은 떨어지고 아들은 점점 목말라 신음하고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목말라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그렇게 조금 걷다가 한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더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아마 우리와 같이 사막을 걷다가 목말라 죽은 사람의 무덤일 거예요. 그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동일한 무덤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적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절망적이라고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그곳 가운데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그 회의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드러나는 외적인 웃음 가운데 드러나는 웃음, 외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있는 비관적인 냉소적인 웃음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의 웃음으로 소망의 웃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